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형태를 갖든지 다 일하는 일꾼입니다. 일을 맡기는 사람도 일이 있기 때문에 맡기고, 일을 맡는 사람도 그 지시에서 맡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일꾼이라는 데는 이제 다 같이 사용하는 말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연합하여 합력하여 이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7 일꾼을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일에 연합하는 일을 하기로 이야기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에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 목표를 정해놓고 일꾼을 썼을 때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면 아주 과감하게 이제 제거합니다. 퇴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일을 그만두게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일꾼은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므로, 교회 일꾼이란 것은 누구 하나 소홀히 될 수 없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여 이 기도와 말씀 사역이 풍요롭게 열매를 맺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원망이나 또는 교만이나 자고함이 없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목적은 교회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느냐 나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 회사에도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요, 그 회사에 잘 되기 위한 사람들을 면접하고 또 골라서 쓰는 이유는 그 회사가 잘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골라서 쓰는 모임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자유롭게 구원받을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 또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또 다른 제자들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일에 힘쓰는 연합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첫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원망하는 사람이요, 하나는 그 원망을 뛰어넘어서 그 단체가
잘되게 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원망이 일어났느냐?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구제란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봉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는 스스로 하는 아름다운 헌신에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봉사와 더불어서 구제란 말은 오늘날 그냥 무조건 나눠주는 그런 의미의 구제가 아니라 이제 혼자 사는 여인들에 대한 먹고 사는 것들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그 과부들을 돌보는 일들을 이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와줄 아들이나 또는 딸이 없이 나이가 들어서 혼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혼자 사는 여인을 과부라 성경은 지칭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란 말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먹고 살기 어려운 여인, 그 여인 혼자밖에 없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여인들을 교회에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줬나요? 이제 일감을 맡긴 겁니다. 요만큼 일감을 맡기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고, 요만큼 일감을 맡기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줘서 교회는 거저 먹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누구나 거저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로 당당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준 일들이 그 당시 구제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이 이제 일어났느냐?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것이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매일 구제했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매일 구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매일 일했고 헬라파 사람들은 매일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불만이 일어났나요? 목사님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라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저렇게 매일 일감을 줘서 밥 먹게 하고 우리는 헬라파 사람이라 그냥 우리는 가끔 일감을 주는 거야 라고 헬라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원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헬라파도 없고 히브리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망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것은 자부심의 상실이란 것입니다. 자부심으로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부심을 상실하자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파 목사님들이 저래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제 유혹을 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가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가치에 감격해야 되는데 하늘 아버지에 대한 감격을 먹고 사는 문제, 물질에 관한 문제 때문에 비교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로 인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무엇을 일을 주고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때문에 매일 구제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나오라고 하면서 이제 먹여 살릴 수 있지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라 그러니까 매일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오라는데 아유 어제 힘들었는데 오늘 안 나갈래 그러고 안 나가서 똑같이 배분받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누는 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일을 했건 일한 것만큼 있으면 그 사람이 열심히 했건 열심히 안 했건 똑같이 나누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거두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똑같이 나누라고 하나요? 하나님은요 상급도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단지 일에 대한 가치 때문에 일을 했으니 상을 많이 받고 저 일 했으니 상을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했느냐 헌신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구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제 이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는 바울의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라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계파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따르는 사람과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이 복음화에 교회는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사이 한국교회가 이념과 사상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세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아볼로에게나 바울에게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일꾼이 열심히 일하는데 목표가 없는 일꾼은 방탕이라 말합니다. 목표가 없이 막 일하는데 그 목표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세상은 방탕하다 말합니다. 일꾼은 반드시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양육받는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동역자고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은 원망이 말입니다. 교회를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의 종과 성도들을 갈라놓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 파가 생기면 담임 목사를 원망하게 됩니다. 어디를 신경 썼다 뭐 안 썼다 그러면서 파가 갈리면요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때로는 어딘가 관심을 줬으면 어딘가 관심을 안 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 모든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관심자들이지요. 할렐루야. 때로는 표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아? 나를 인사를 한 적이 없는데 기억이 없는데 이상하다. 뭐 이런 경우 있죠. 안녕하세요. 그럼 같이 고개 숙였다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 고개 숙일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으면 인사를 안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인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인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봐야지 서로 화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인사를 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내가 왜 안 받지? 내가 분명히 인사를 내가 먼저 하거나 하는 사람인데, 그러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뒤에서 인사했대요. 아니, 뒤에서 인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인사를 받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 모든 화답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한 화답을 잘 보고 연합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뿐이지, 이 안에는 다른 파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파가 일어날 수 있지만 파와 파가 또 이제 원하는 사람들의 무리와 무리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마다 다 여건이 달라서 이야기를 잘해야 됩니다. 예배 외에는 봉사하는 일에도 쟤는 봉사도 안 해. 쟤는 왜 봉사했다나 왔다 들어갔다 하나. 이런 말들을 하기 전에 여성계 너 좀 잘하지. 너 빠져갖고 이번 주 금요일날 철회 때 또 나와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을까? 아프진 않았을까?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게으르면 도와주고 또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일로 인해서 자부심으로 헌신하게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라는 곳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원망하면 그 원망으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부심으로 교회에 헌신하되 그 헌신에 대한 아름다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사랑의 복음이 세상을 덮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겸손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드러날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시다니요.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연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가대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제 교사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선교회나 또는 남선교회나 교구장이나 한 가지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봉사하여 그 사명대로 모든 일들이 연합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사는 말이 요새 교회 일꾼이 없어서 참 걱정이에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인데 일꾼이 없다니요. 여러분, 교회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일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몇 가지씩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맡은 한 가지만 잘하면 좋은데 교회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잘하려고 애쓰고 저것도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녔던 모 교회도 한국의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늘 들었던 말씀이 교회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교사하고 뛰었다가 딱 뛰어가서 성가대하고 교사하면서 성가대 때문에 늦었다고 야단 맞고 성가대 가서 교사 때문에 늦었다고만 야단 맞고 그러면서 막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듣는 이야기가 교회 일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있지만 일꾼의 가치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다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서 물 한번 내리고 화장실을 잘 자기가 쓴 것만 하고 나와도 일꾼입니다. 아멘해요. 여러분 교회에 지나가다가 휴지를 하나 주워도 일꾼입니다. 그 순간의 일꾼. 고정적인 일꾼이 있죠. 성가대, 교사, 여선교회, 남선교회, 교구장, 그 외에 얘기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고정적인 일꾼입니다. 그러나 유동적인 일꾼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밥을 먹고 그리고 그릇 하나 갖다가 그 잔반을 잘 놔두고 그 다리에 올려놓는 것, 그것도 유동적인 일꾼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정적인 일꾼과 유동적인 일꾼이 있는데 고정적인 일꾼의 그 아름다운 헌신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이라는 것이죠. 이 고정적인 일꾼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냐면 원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제끼고 이거 먼저 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원망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그리고 이제 디몬과 바메나와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온 니골라라는 7사람입니다. 이 7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저 사마리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스데반과 빌립의 전도자적인 강력한 능력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브루고로와 니고노로와 디몬과 바메나는 이 교회에 원망하는 사람들의 행정을 잘 관리하여 교회 안에 원망이 없게 한 일을 한 사람들이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니골라인데 성경 말씀을 아주 어떤 것보다 귀중해서 교회는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 공부를 해야지, 성경을 모르면 되냐라고 유대교회, 안디옥에서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사람. 그가 안디옥 그러면 이방의 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율법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성경에 능한 자가 되어서 교회는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도 모르면서 뭘 하겠는가라고 말하는 성경 공부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그룹이 니골라의 그룹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능력으로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는 그룹, 그리고 교회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성가대와 교사를 비롯한 남녀성교회, 그 다음에 교구장, 이런 그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행정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룹. 그리고 교회는 꼭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아주 열망을 가진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경을 믿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아는 건 기억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믿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깊이 알고 깨달아 가야 되지만 성경을 아는 일에만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주 수많은 일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아는 일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아날 줄 아느냐 그랬더니 부활의 날에 살아날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었더니 마리아가 말씀 앞에 믿었더니 나사로 오빠가 살아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한 가지를 더 하라는 말은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제 몸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몸봉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몸봉사를 하면서 예배라는 가치를 절대로 놓치면 알게 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해서 아는 것을 뛰어넘어 믿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스데반과 빌립은 순교했습니다. 유대에서 또 이제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고 역사적으로 저 안디옥에 가서 순교하여 안디옥에 가면 빌립의 순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이제 브로고로와 니고로와 그 다음에 디몬과 바메나는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들을 잘 치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일을 했습니다. 이 니골라도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일에 그쳤던 이 니골라는 요한계시록에 복음의 교회를 망쳐버린 니골라 당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교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분파주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언제나 함께 가야 되는데 성경을 믿고 알고 믿는 일,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연합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는 일.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세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자 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각자 겸손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성경에 큐티란 말을 아주 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라는 것은 quiet time이란 말입니다. 조용한 시간. 여러분, 근데 큐티는 성경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큐티는 조용히 생각해서 내가 깨달은 것들, 이 깨달은 것들이 내 자신을 지배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닫는 거는요, 일반 철학이나 교훈이나 속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삶이 윤리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만을 통해서 이 큐티라는 말씀으로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을 아주 거룩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도 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이 레마란 말을 큐티란 말로 착각하게 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큐티는 자기가 생각하여 깨닫고 그것을 자기 삶 속에 이제 삶의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윤리적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레마는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 강단에서 선포된 것은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맞아도 내게 깊은 감동을 주거나 감동을 주지 않거나, 이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무조건 순종하고 가야 한다는 선언된 말씀이 렘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그 겸손한 작은 사명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이제 기뻐하시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작은 그리고 많은 일들 속에서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인가 원망할 만한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무엇인가 불편하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나는 기도하면서 이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명하여 연합하는 것이 교회가 든든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시고 로마에서 말씀하시고 에베소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체라는 거죠. 머리의 지체, 손의 지체, 장기의 지체, 보잘것없는 맹장의 지체, 액기발가락 같은 지체, 이 지체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사명을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왜 쟤는 왜 머리라고 왜 나에게 명령하나, 쟤는 왜 손을 쓰지 않나, 그리고 왜 쟤는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으로 연합했더니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가 콱 쥐고 나머지를 원망하면 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가 확 쥐고 나머지 다 무시당하면 병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작은 헌신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고정적인 이제 이 일꾼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동적인 일층으로 이제 서로 연합하여 유동적이고 고정적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 사명으로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교회는 존귀함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역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고 하나님의 일꾼이 행해야 될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그런 은혜 속에 날마다 더 성장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